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감사와 감격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갖고 하던 중 바울이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위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은 증표가 뭐냐? 그 증표는 율법이다. 아브라함의 전통적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의 표징인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의 복음은 없어지고 잘못된 거짓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진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참된 믿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유입되면서 갈라디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똑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간단하게 우리는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자유 굳건하게 종의 멍에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고 싶은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도대체 다시가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명해 주고 싶은 내용 중에 다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다시는 잘못된 그 자리로 또다시 들어갈 때 다시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허겁지겁 살아가다가 교회에 몇 번 나오더니 교회에 내쳐버리고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때 또다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들이 너무 후회스럽고 또 너무 치욕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갖는 그때에 쓰는 내용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전자의 다시입니까? 후자의 다시입니까? 우리는 후자의 다시를 여러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길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혹시 잘못된 길에 빠진 그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을 우리는 말해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다. 그 변질된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으로 변질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이 변질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 그 조카가 서울시 요리 경연대회에서 최고 수상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 그래서 우리 가족 카톡에 올라왔길래 최고 수상자가 차려는 밥상 앞에서 글을 올렸는데 다음에 저와 다른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서울시 요리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조지영 원사님, 무엇이 이 그림 보면서 제일 먼저 내가 크로즈되고 내가 떠오르고 있는 게 있다면 대단하다, 생겼다. 정혜정 원사님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이 음식 요리를 만든 사람의 밥 10월의 마지막 한 끼가 먹고 싶다. 이 본이 보인다는 거. 그랬더니 또 다음 본이 뭔지 해도 본이 최고. 물론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게 아니죠. 세상은 모두가 다 돈보다도 소중한 것 없죠. 오늘 이 아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들에 요리 경연에서 최고 우승을 탔다는 것은 어쩌면 원사님 죄송합니다. 이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는 부분. 자, 우리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내면적 변화. 그거는 가치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집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형집들마다 목사님이 신방에서 교패를 붙여줘요. 그래서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근데 지금은 신방을 오라는 사람도 없고 이사가도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교패도 안 붙여주고 그래서 지금은 교패 붙이는 게 싫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안 붙여요. 교패 맞히는 사람, 교패 맞히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인 진리, 이 말씀이 그의 마음바탕 속에 어떻게 소유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 믿음이 진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보다도 세상적 물량주의 또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내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관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보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변질되고 있는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외부적인 쓰여진 대로 압력들.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달라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또 내지는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을 누린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곳에 정착되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설득력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온전한 신앙 다 빼앗겨버리고 변질되어서 그런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급급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어쩌면 세상의 물질적 가치와 물량주의에 우리가 내 신앙이 변질되기 쉬운 부분들과 외부적인 압력과 세력에 의해서 내 신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이신층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아름다운 이신층의 신앙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변화된 게 아니라 그들은 편질돼 버린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변질되면서부터 우상 숭배와 또 다른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바울을 만나서 참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그 백성들이 똑같이 어디로 돌아오고 있느냐? 우상 숭배와 율법주의와 할례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기쁨과 소망, 즐거움과 감격, 열정과 헌신의 생활을 저버리고 거짓된 모습으로 변질돼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주어지지 않은 빈털터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입니다. 다시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라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스탠딩이라고. 여러분, 스탠딩이란 말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나 서 있기만 하고 어디 가나 앉아 있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요, 스탠딩이라는 거. 그 뭐냐면 굳게 서 있다는 거죠. 즉 골키퍼가 이 골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볼을 잡으려고 굳게 지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다른 복음, 온갖 갖가지 악한 세력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지켜내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다른 복음들이, 다른 어떤 신앙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변질되게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서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변질되지 못하도록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예전에 같은 종의 멍에를 치지 말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은 포기한다면 뭘까요? 끝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갈수록 세상은 동일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근신해라, 둘째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군을 지키는 초병이라는 것은 보초죠. 보초가 새도록 보초를 쓰다 보면 얼마나 졸리고 힘들까요? 그때 그들의 잠을 깨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보초를 통해서 온 부대원들이 다 생명을 살리는, 부대원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그 초병이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술을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끝장나는 거죠. 근데 보초 쓰는 초병들이 몰래 술을 갖다가 먹는 일들이,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근신하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근신하는 말들은 금주, 술을 금하고 또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걸로 인해서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절대 우리 진리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려서 우리는 근신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주어져야 되겠고, 둘째는 깨어있으라. 이것은 정신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게 내가 온전한 것 같고 내가 정석인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또 모르게 변질되고 정신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실태 속에서 경계의식을 잘 갖춰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경계. 그런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전쟁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경계를 잘못하고 적을 보고도 분별하지 못해서 그 경계를 놓쳐버린다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근신하고 깨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하게 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깨어서 경계심을 갖고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 다 먹히고 말아요. 병들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목사들도 퍽퍽 넘어지는 이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뭘까요? 악한 영들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사람들과의 경계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타고 들어와 오는 하늘의 악한 영들인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오늘 또 나를, 내가 온전한 것 같아도, 내가 분명한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내 가치관이 흔들어질 때 여지없이 악한 영들은, 이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내일이 우리는 성년의 날이죠. 성년의 날 전날 토요일이 전야제가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귀신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어낸 할로윈 데이. 그래서 귀신 형상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날을 어쨌든 좋은 것은 우리가 유입되기 어려워도 타락하고 세상의 만족주의와 향락주의에 가득 차버린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강타시킨 것이 뭐냐면 할로윈데이. 본인도 거기서 빠져나가야 돼.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뒤에서 밀어 제끼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면 그대로 쓰러지고, 쓰러지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지금 150명. 그럴수록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나 책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 변질된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내몰아버린 내 자녀들이 앞으로 이런 일로 당할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전야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예정이도 예정의 성향으로 분명히 이태원이라도 한번 대성회를 꼬셨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왔는데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늘 오면서 사모님이 부른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어서 가자고 했으니까. 지금 살았어? 그래. 거기 가서 빠져나올 대단한 힘을 가진 아이들도 한번 그런 곳에 들어가 버린 바. 네. 이거는 혈과 육의 전쟁이야. 영들이. 이 세상은 다 그래. 악한 영들과의 전쟁. 우리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조그마한 빈틈 하나가 이렇게 우리의 세상을 변질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변질되게 만들고 내 인생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는 데서는 여러분, 누가 감히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악한 영들의 총의 멍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능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산길차를 잡고, 이게 악한 영들의 현존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굳게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경계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분별력을 갖고,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진리가 우리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인간처럼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내 자신을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굳게 서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나만 예배드리고 왔다 가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도덕하고 잘못된 영적인 것들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 있게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분별력 있는, 영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내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식만큼이라도 한 사람씩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대로 몰아넣고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뭘까요?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로, 참된 진리의 증거자로 굳게 서서 지키는 아름다운 파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해서 다시 송하는 송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입되지 못하도록 힘써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